지금부터 로마서를 통한 변화의 시작 2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오늘 14장 하게 되면 이제 거의 마무리 지점까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들으시는 분들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힘겨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금방 이겨낼 좀 있습니다. 좀 줄어들다가 또 많이 증가하는 듯해서 그것이 또 우리 기독교와 관련된 쪽이어서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신문보다 보니까 어떤 한 시민이 교회에다가 이렇게 계란을 던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오늘 26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은 이해되지 않는 믿음의 모습, 이렇게 던져봤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다가 우리 그 교회 구성원들이 같이 교회를 섬기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같이 믿음 생활하는 같은 지체들이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모양은 이건데 그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맞는데, 그게 어떨 때는 초신자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믿음의 생활을 아주 오래 하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모양과 어떠한 사람이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일치되지 않은 것에서 나타나는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로마 교회 다 나타나는 모양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누구한테 세례받았니? 누구한테 배웠니? 라고 하는 갈등들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뭐 이런 식의 논쟁들. 그리고 고린도전서 아마 10장이 되겠죠? 잠깐만, 제가 9장을 보면요, 8장 보게 되면 음식에 대한 어떤 논쟁들도 이렇게 그 성경에 나와 있죠. 이 음식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안 먹어도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안식일에 대한 어떠한 갈등들도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오직 은혜라고 주장되지는, 지금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유대인들한테 율법이 아닌 오직 은혜라고 했을 때 그 유대인들은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그 할례,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다가 갑자기 예수를 믿었는데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다, 오직 믿음이다 라고 했을 때 실은 믿는다 그러지만 편안하지 않은 모양새가 그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로마 교회에도 그러한 그 갈등들이 나타났었어요. 즉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과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의 갈등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믿는 우리들의 불완전성 때문이죠. 연약함 때문인 거죠. 우리는 한 가정에서, 한 나라에서, 한 문화 속에서 어떠한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같이 믿음의 길을 걷게 되죠. 그래서 실은 그 가운데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나타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우리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전혀 세계관이 다른 그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뤘을 때 엄청난 그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은 세계관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인 거죠. 관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 너무나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우리 지체들이 만났을 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기분 나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가? 그럼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온전히 믿음을 갖는다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연약한 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로마서 14장은 사도 바울의 권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즉 로마서 14장의 그 갈등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이 겪었던 갈등의 요소들은 뭐 할례, 음식법, 뭐 율법, 뭐 이런 것에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즉 출발은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과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의 그 세계관의 충돌인 거죠. 세계관 충돌. 즉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들은 부정한 음식 아니면 정한 음식이라고 하는 이 레위기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음식을 가리는 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는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은 아무 음식이나 먹는 그 모습이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충돌하게 되는 거죠. 즉, 뭐 음식이나 할례나 율법의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특히나 부정한 음식을 먹고 있는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들, 정말 난감한 거죠. 왜냐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이렇게 밥을 먹는 것조차 이렇게 허락되지 않는 문화 속에서 컸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니까 레위기의 말씀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부정한 음식을 너무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먹는 그 모습을 정말로 이렇게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그 교제의 자리에 나가기 어려울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세계관 속에서 이 기독교가 들어올 때 충돌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제사 문화가 있었죠. 우리는 혼백 사상이 있어서 죽은 지 3대 동안 그 혼백이 이 구천을 떠돌아다니면서 그 자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생각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제사라는 것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잘못하게 되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기독교적이지 않죠. 그래서 제사는 우상 숭배다, 그런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끝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 속에서 굉장히 많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문화였죠. 우리의 문화, 이 성경과 충돌되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제사 가지고 참 많이 다퉜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말하면 저희 집도 이렇게 아버지는 독자여서 이렇게 우리 고모와 이것 가지고 싸우지는 않았는데, 뭐 사촌, 그 뭐 육촌, 뭐 요렇게 이렇게 넓어지니까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보고 너희들 제사를 지내지 않을 거면 뭐 제산 내나 뭐 이런 식의 일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로마 교회 아니면 고린도 교회, 이 부정한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유대인 출신들은 비난을 가하게 되고, 그 비난을 가하는 모습에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들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 음식에 대한 것들이 싸움과 갈등의 원인이 됐다라는 거지요. 자,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은요,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즉,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받되 비판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라는 거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뭐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그러니까 먹는 자,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들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뭐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믿음이 없는 자들, 너희들은 예수 믿으면서 자유하다 그러면서 이것도 못 먹어라고 업신여기지 말고,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은 먹지 않는 자는 그 먹는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즉, 이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즉 옳은 자 그른 자의 논쟁이 아닌 것은, 즉 진리 싸움이 아닌 것은 우리는 관대해야 됩니다. 지금의 시대가 다원주의 시대, 상대주의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시대다 보니까 진리, 즉 기독교적인 진리관에서도 이 상대주의적인 물결이 막 침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뭐 부처를 믿어도 알라를 믿어도 뭐 여러 가지 종교 속에 다 믿음의 형태만 다를 뿐이지 표현만 다를 뿐이지 다 구원이 있다. 이런 거는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 싸움인 거예요. 이런 데서는요, 그럴듯해도 절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는 비본질적인 면에서 우리는 싸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주일날은 돈도 써서 안 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뭐 예전에 우리 드럼이라고 하는 이 악기가 예배 시간에 사용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라고 하는 논쟁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논쟁이지요. 즉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토론할 수는 있겠지만, 토의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 가지고 아까처럼 업신여기고 비판하다가 교회가 갈라지거나 화목하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사탄, 더러운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믿음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 내용이 비본질적인 거라면, 즉 진리 싸움이 아니라면 우리는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않고 여유 있게 그 상황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즉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가 마음을 열고 서로의 모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들, 초신자들의 모양새를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고, 믿음이 약한 자들도 믿음이 강한 자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는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죄를 하겠네요. 어쨌든지 간에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한 영제임을 믿으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베드로에게 있었던 음식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좀 다뤄보고 갈게요. 베드로는 이 에피소드는 모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일, 놀랍게 수행하던 가운데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시간은 6시였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환상이냐 보게 되면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에 매여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근데 소리가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즉 그 속에는 부정한 음식들이, 부정한 동물들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때 베드로가 먹지 못합니다. 왜요? 그 속에는 그 유대인의 가치관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즉각적으로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은 부정한 음식이고 그 내용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실은 귀한 답변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시대 이것이 다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있는 것은 베드로의 어떠한 그 삶의 모양 때문이죠. 문화 때문인 거죠. 그런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이 일 이후에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 가서, 이방인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일을 베드로가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세계관들이 깨져나가겠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깨져나가는데,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보게 되면요, 잘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보다 많이 듣지 못했던 내용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실은 이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려보면 굉장히 실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서 책망한 거예요. 와,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실은. 왜냐하게 되면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이 책망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야고보에게서 그때부터 야고보에게로부터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유대인들이 오고 있는 거죠. 즉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거, 이거는 실은 유대인들 사고로는 유대인들의 그 세계관으로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고 아까처럼 이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데, 자, 야고보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르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올 때에 그가 할례자들, 유대인들이죠,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되었어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 자유케 한 그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 것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게 대면하여 책망하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그 책망보다 이 베드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수저를 놓고, 우리를 말하기엔 수저를 놓고 피한 거예요. 왜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쩌면 비난할까봐, 조롱할까봐 무서워서 그 식사 자리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토록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도 이렇게 할 정도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할 정도라면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도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는데 우리가 살아온 삶의 형태들, 삶의 모양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깨어지지 아니하는 비진리의 영역들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이것을 찾아내고 깨는 것이 더 나은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는 모양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요, 로마서 14장 5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날과 전날은요, 안식일 논쟁인 거예요. 언제 예배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 안식일 논쟁도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아주 강력한 거예요. 이 변할 수 없는 그 강력한, 우리 그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지금도 아까처럼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모양새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날 저날 이것이 지금으로 치게 되면 이렇게 토요일날 예배도 드려도 되는지, 아니면 부활한 날 안식일 다음날 예배를 드리는지, 이 싸움인 거죠.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실은 아까처럼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안식일, 유월절 이런 명절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그 토요일날 만약에 예배 드리다가 그날 바꾸자면 이건 굉장히 실은
강력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충돌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도 예배인가라고 하는 논쟁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온라인 예배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온라인조차 안 돼서 혼자 골방에서 예배 드렸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만인제사장서를 우리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실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처럼 뭐 집중도라든지 아니면 그런 모양에서는 너무나 약할 수밖에 없어서 이 온라인보다는 대면 예배가 더 낫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오늘 정말로 아파서 병원에서 계실 때에 정말로 그 핸드폰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 하나가 정말로 그 심령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성전 마당만 밟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핸드폰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영상만 켜놓고 그저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탈피해야 되겠죠. 실은 굉장히 만만치 않은 일일 것입니다. 자, 아까처럼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날, 뭐 안식일, 유월절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이방인 크리스찬들은요,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뭐 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즉 사도 바울은 견해 차이를 인정하라는 거죠. 즉 이대인들은 유대인들을 그 삶의 형태들을 듣고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도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5절 말씀 보게 되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확정하라. 근데 여기 제가 교회 질서라고 써놓은 것은 그 교회가 정한 어떠한 그 믿음의 형태들이 아까처럼 비본질적인 모양에서도 사람들, 그 교회 구성원들의 모양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정한 질서가 질서를 따르는 게 일단은 좋겠죠. 그런데 그 모양이 내가 온전히 용납하지 못하더라도 교회를 질서를 따르는 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보게 되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의 이유, 이것이 전부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갈등하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누구든지 너희를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왜냐 그러면 이런 모습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런 걸 가지고, 즉 먹고 마시는 것, 절기 가지고 뭐 하지 마라, 비판하고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이거 가지고 분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를 보면 예를 들면 믿으면서 믿음에 들어선 거예요. 이렇게 날을 지키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정확하게 유대인처럼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어야만 마음이 평안이 온다,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무리를 볼 때, 그러니까 지금 로마교를 예를 들면 그들은 그런 거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안식일에 예배드려야, 그리고는 레이기에 있는 그 음식법을 정확히 지켜야 내 마음이 편안하고 은혜가 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단의 차이로 인해서, 아니면 내가 어릴 때 가졌던 신앙, 아니면 내가 경험한 모양새로 인해서 이러해야만 은혜가 된다, 평안이 온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그 모습이 믿음이 약한 자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들에게 자기 신앙의 양심에 따라 결정하도록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성기도, 통성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정말로 막 강하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배경에 따라 묵상기도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 두 분이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게 되면 충돌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각자 자기 양심에 따라 결정하도록 놔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조정돼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요, 아까처럼 이 갈등을 놔두게 되면 연약함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아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국은 내 양심은 나는 통성기도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이게 만약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생각해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렇게 조용조용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배려가 들어가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여기서 뭐가 들어갈까요? 배려할 수 있는 마음들이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선짓국을 안 먹는다. 왜냐 그러면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런데 먹더라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로마서 14장의 내용입니다. 즉 비진리의 영역이라면 소신대로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게 돼요. 와, 로마서 14장을 읽었더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모양이 내 소신, 내 양심에 맞다면 자유하다라는 거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 정리해 나갑니다. 자, 이런 질문인 거죠. 그러면 내 소신이라면, 내 양심이라면 다 되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내 소신이라면 헌금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소신이라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런데요, 로마서 14장 6절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이게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즉, 이 아까처럼 자기 소신, 양심에 맞게 하라 그랬는데 그 양심 그리고는 소신의 그 기준은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아까 결정한 그것이 동기와 목적이 순수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즉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주를 위한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싸우는 사람이요, 여기도 주를 위하여 A라고 주장하고 여기도 주를 위하여 B라고 주장해서 또 싸웁니다. 네, 여기 한번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때 당시 믿음의 형태들이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즉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 믿는 자는 실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던지는 믿는 자의 기준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깔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주를 위하여 라고 얘기할 때 그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얘기가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전제 속에서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를 위하여 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며 싸우는 두 집단을 볼 때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즉 믿고 있다면, 두 집단이 믿고 있다면 실은 주를 위하여 A, B가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자, 또 로마서 1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기준이 되는데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이 비판과 업신, 아까처럼 세계관이 다른 두 집단이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잘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잘 들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까 자신의 소신, 양심대로 행동하라라고 했지만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 가지고도 여전히 싸웁니다. 그래서 분열하는 교회 보게 되면 이 찬송을 항상 불러요. 싸우는 두 집단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걸 다 불러요. 얼마나 정말 난감한지 모릅니다. 여기는 여기 보고 마귀라고 그러고 여기는 여기 보고 마귀 짓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싸우고 있는 거죠. 뭐 한다 그러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뭐 한다 그러면서 주를 위한다 그러면서 싸우는 거죠.
근데 로마서 14장은 비판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그리고는 양심에 맡겨라, 소신대로 행동하라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묻는 곳이 바로 심판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까처럼 주를 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행동하는 이것을 철저하게 나는 점검, 내 동기, 내 목적을 철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로마서 14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게 되면 이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소신대로, 양심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와, 막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업신여기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다 받아들여라, 모든 것은 오케이, 이렇게 되게 되면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게 되죠. 아닙니다. 결국은 아니게 됩니다.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3절 14절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다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아까처럼 이거는요,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되게 되면 당신이 술을 속되다라고 생각하니까 속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술 먹는데 내 신앙에 전혀 문제가 없어 라고 얘기하게 되면 실은 말씀을 가지고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자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게 죽으신 내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다. 망하게 하지 말라. 즉 논쟁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업신하지 마라. 잘못하게 되면 그 음식 때문에 예수님이 그 형제를 위해서 죽었는데 결국 망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음식으로 싸우지 말라라는 거죠. 이 말까지는 돼요. 근데 아까처럼 그러면 어떠한 것도 권면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처럼 비본질적인 면에서는 싸우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처럼 그러한 질문이 아직도 남는 거예요. 그러면 다 오케이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로마서 14장 13절 아까 잠깐 한 거네요. 네. 자,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의 양심, 소신에 맡긴다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 예를 들면 술과 담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특수한 문화에서 출발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게 되면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온 초창기에는 부흥회를 한 이후에 서로 담배 피면서 오늘 은혜 있었어,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술과 담배, 그 다음에 도박, 특히나 또 바람 피는 일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술을요 잘 팔지도 않고, 제가 술을 파는 곳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갈 필요도 없었고, 웬만한 큰 이렇게 우려를 하게 되면 커다란 슈퍼 가더라도 술을 팔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어요. 따로 팔죠. 그리고는 술을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 넣고 가지고 오고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 술과 담배, 도박, 그 다음에 바람 피는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되다 보니까 결국 신앙 7대 강령의 7번째에 결국 금연이 들어가게 되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나라의 이 모습이 흘러오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아까처럼 내 소신, 내 양심대로 한다면,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술을 마셨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성경 봐, 로마서 14장 보게 되면 소신대로 양심대로 하라 그랬어. 난 주를 위해서 살아. 괜찮은 거야. 당신이 술을 아까 우리 말씀대로 술을 속되다 여기니까 속되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괜찮아. 이렇게 논리를 전개한다면 실은 문제 있는 논리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고린도전서 8장에도 아까처럼 음식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은 8장 13절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면 아까처럼 목회자가 술에 대한 생각이 이 기본적인 관점과 다르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세계관에 우리의 기독교의 전통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처럼 그 논리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곳에서 자유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이 술을 먹고 있다면 아마 시험 들겠죠.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이 자유함 가운데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해야 될 행동,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절제해야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이제 절제가 나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요. 비본질적인 거에 우리는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지거나 분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비본질적인 거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처럼 절제가 필요한 거죠. 왜냐 그러면 타인의 믿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절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절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보게 되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 마시는 것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교회는 평강, 희락이 넘쳐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말은 뭐죠? 아까처럼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왜요? 절제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줌으로써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14장 21절에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 생각에는 문제가 없어요. 내 생각에는 자유예요. 그러나 그 행동이 다른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지라도 아까처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사람은 뭐 하게 될까요? 아름답게 되고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이 더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지 않아야하고 나는 성령 받았네 그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다면요. 너무 가시가 많아서 사람들이 못 오게 되는 거죠. 네, 오늘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귀한 신앙의 모습인가를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좀 이렇게 잘 한번 정돈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